샬롬.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로 선택을 해주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선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유기했다, 구원하지 않고 버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긍휼하신 은혜와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선택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어떤 가정을 밟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십자가 밑으로 부르시는 가정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주님 십자가 밑으로 부르시는데, 그 가정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러고 한문으로 하면 소명이다, 그리고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성령님이 하시되 우리의 친구나 부모 형제나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심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 누가 부르심의 대상일까, 그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시기, 언제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절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죄에 빠져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주님 십자가 밑에 불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오늘 밤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로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이것은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오고자 해서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내가 어떤 내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 부르심의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콜링이란 말을 간혹 해요. 소명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제 소명받았다, 콜링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뭐 당장 뭘 생각합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선교사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를 부르시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소명, 콜링, 부르심과는 좀 거리가 좀 다릅니다. 이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특별한 사역을 맡기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구원의 과정은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칼빈주의의 구원의 과정은 한 10가지, 11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난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의롭다고 인정하신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는 양자의 가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여기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부터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성화와 더불어서 견인, 통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하고, 육체는 땅에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냐, 땅에서 안식을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그 한 10단계, 11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런 단계들은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단계가 거의 많고요. 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르심의 대상은 어떤 이제 사역자를 부르는 그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고,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시고 선택하는,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소명이다, 콜링이다,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선택해 놓으신, 구원받을 자로 정해 놓으신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잠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충돌을 일으킨다고,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좀 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립을 하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부르심의 그럼 대상은 누구일까?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보면 강단대에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예배당 뒤에, 강단 뒤에 벽에다가 십자가를 가져다 놓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예배당 안에 벽 뒤에다 십자가를 갖다 놓지 않느냐? 그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를 너무 우상시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당연히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십자가 너무 우상화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그건 누구 책임?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하여금 우상화 안 되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말씀을 전하면 되잖아요. 전하면 되지. 교인들이 우상시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둔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죄인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고 교회인데, 어떻게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죄인이 자기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인 십자가 밑에 나오라고 부르신 그 구원의 초청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명이다, 콜링이다,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 그 딸이 결혼을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신랑 신부를 보고 서로 마주보고 키스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키스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도 요즘 그러지만은 미국에서 당연히 그 하지 않습니까? 그 신랑 신부가 키스를 그냥 뭐 입을 맞춰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화객들도 다 보고 저도 봤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 무사히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입술이 맞붙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다시 또 끝까지 우겨가 다시 시키더라고. 물론 뭐 분위기를 위해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 여러분, 신랑 신부가 뭐 화장을 하면 다 신랑 신부 때는 이쁘고 잘생겼죠. 그러나 아무리 신랑 신부가 못생겼도, 그리고 또 들러리가 어떤 경우는 실제 또 들러리가 신부보다 더 신랑보다 더 이쁘고 잘생긴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리 들러리가 신랑 신부보다 이쁘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결혼식 주인공은 신랑 신부잖아요. 근데 결혼식장에는 사실 신랑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 처녀 비유에서 신랑 신부는 뭡니까? 신랑은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신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인데 그 이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많은 처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사실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의 들러리예요. 요즘으로 지금 들러리입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참여한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는 신랑이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들러리도 있는데 요즘에야 뭐 한국도 아마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청을 안 하면 이 시대에 못 가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어떤 교회는요, 믿음이 없는 가정들이 결혼할 때는 목사도 초청을 해요. 단임 목사도. 젊은 영어 잘하는 어떤 목사 데려다가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 5분만 하라고 그렇게 하고는 초청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근데 옛날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초청하지 않아도 잔치상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 초청하지 않아도 참석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불청객이라고 그러죠.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하는 불청객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드나든다고 해서 다 이제 선택받고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근데 저도 옛날에 뭐 시골에서 쟁기질도 해보고 농사 할아버지 하는 거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좀 거들기도 해봤는데 벼농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 피라는 게 작은 피 있죠. 피라는 게 있어서 이 피가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은 벼나 피나 뭐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피가 왜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요. 이 세상 우주 만물 꽃 한 송이 풀 한 송이 보면서 거기서 뭘 찾아내야 하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사건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놨어요. 곳곳에 십자가 부활 이런 걸 다 숨겨놨어요. 앞으로 이제 이 부활이라든지 이런 데 되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바닷물이 나간다.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유대 나라에서는 거꾸로죠. 해가 짐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오후에 3시에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우리하고 반대잖아요. 그 해가 지고 십자가, 그 다음에 해가 뜬다, 부활.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 부활의 진리가 그 우주 만상에 지금 곳곳에 다 숨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아마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그 신비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게 돼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 20년 전만 해도 한국 기독교 신자가 1200만이다. 우리는 그리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했는데 통계를 냈는데 보니까 500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그 700명은 다 700만 명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혹시나 그 700만 명이 쭉쟁이는 아닐까, 가라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 이제 신자들 계속 교인들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라보면 혹시나 영적 추수기적 현상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옛날 서울 남산에 올라가 보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저보다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남산 중턱에 가면 독수리 한 마리를 어깨에다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예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점을 봐주는 소위 자칭 성산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 하면 박승명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승명. 근데 이 박승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양 신학을 나온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독일의 신학을 가지고 유학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종교 변론이라고 하는 신학 서적도 쓴 분이십니다. 근데 그럼 그 분이 제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1929년인가 26년인가 7기를 범해 가지고 노이스 치료를 받고 그만 타락해 가지고 남산 중턱에서 성산도사가 돼 가지고 점을 봐주고 예언을 해주고 하는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일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소명, 콜링을 한 사람일까? 구원받은 성도일까?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저는 아니라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제자 데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데마 같은 사람도 초기에 얼마나 열심히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이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요, 오죽하면 회개를 재정을 맡을 정도로 사실은 재정을 맡았다 그러면 상당히 열심히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이제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자, 이런 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면 결국 이제 만세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 받은 사람일까? 콜링을 받은 사람일까?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한 들러리적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으로 치면 들러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 얻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만세전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라 유유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들러리적 이제 그 구원 역사를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구원과 관계없지만 그 일을 도우는 역할을 하는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닐까. 우리 로마서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안 나오나요? 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다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애굽의 바로왕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러면 무슨 일을 위해서 바로로 하여금 구원 역사를 임박게 했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구원주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고요?
바로를 잠시 세웠다, 잠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왕을 세운 그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세웠다. 그러므로 이 바로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 얻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명을, 콜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옆에서 약간 도우미 정도로 부르셨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효적인 부르심이라, 효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유효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내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 십자가 밑으로 부르시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내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도 안 뜨나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나이다. 자, 뭡니까? 태로부터 이미 택정되었다는 거예요. 택정됐고 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만세전에 택정을 입은 사람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에 나온 사람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물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내적 부르심을 판단하는 자기 진단법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건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믿고 10년, 20년 된 이후에도,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지금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절절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 얻는다, 그 예수 믿고 내가 이미 구원 얻었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가운데 선택하신 사람이 틀림없고 하나님 때에 우리를 주님 십자가 밑으로 부른 사람이 틀림없다, 이거 생각해서 이런 이제 한 두 가지 확신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나? 예수 믿고 구원 못 얻었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하거나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실을 틀림없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부르심의 시기는 언제일까?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 십자가 밑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부르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고 선택하신 시기는 만세전 창세전 하나님의 의중이죠. 하나님의 의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십자가 밑으로 부르시는 시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긴 세월이지만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고 우리가 보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또 일찍이 몇 사람 불러다가 이제 포도원을 들여보내고, 또 낮에 정오쯤 돼가 또 불러 들여보내고, 또 오후 늦게 또 몇 사람 불러가지고 포도원을 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 때에 이제 그날 쉽게 말하면 이제 품삯을 일당을 이제 계산해 주게 되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낮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구원 얻을 자를 부르시는 그 시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각각 다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야곱은 언제 불렀나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야곱은요. 사무엘은 언제 불렀습니까? 어린 아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바울은 언제 불렀습니까? 청년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한편 강도는 언제 불렀습니까? 죽을 임시에, 사형을 언급하고 죽을 임시에 하나님 불렀어요. 부르는 시기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 루터를 우리가 잘 압니다만, 그 루터가 어느 날 친구와 같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그냥 바삭 하면서 내성 병력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 걸어가고 있던 친구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가, 아니 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벼락이 떨어져가 옆에 있는 친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속수무책, 뭐 꼼짝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루터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고 종교 개혁까지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죠.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한 뒤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미국에 이민 가서 인생의 고독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때에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재봉이 아세요? 고재봉이 같은 사람은 그 도끼로 일가족을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은 뒤에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래전자라고, 이래전자 정문식 회장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강에 가서 투신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큰 기업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편 강도는 평생 강도짓 하고 정말 범죄인으로 살았지만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인생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 한편 강도를 부르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제가 거제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인삼파스 10장이 든 그 전도지 페이지를 가지고 제 아내하고 같이 케이블카 타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제 아내가 한 60 좀 넘은 어떤 여자분에게 전도지를 줬어요. 인삼파스 같은 거 전도지를 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우리가 이제 인사하고 돌아서니까 또 우리가 돌아선 것을 보고는 그냥 땅바닥에 버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실 지금은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많은데,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그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리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그 번번이 다 거절하죠. 어떻게 거절합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부득이 내가 밭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또 어떤 사람, 나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못 가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고. 번번이 다 거절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그때와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은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전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얼마 지나고 나면요, 그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기독교 신자가 몇 퍼센트 이하로 내려면 선교 대상국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교국이잖아요. 선교 국가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수년 내에 한국이 옛날처럼 또 다시 선교 대상국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가 바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거절하고, 아니면 또 시간이 없어서 또 매주일마다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교회에 다니면은 물질과 시간이 손해보기 때문에, 아니면 또 뭐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못 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변명 가지고 핑계 가지고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아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70년 동안 유아 세례 받고 예배당에서 뒹굴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서 돈 있고 그다음에 또 힘 있고 젊음 있을 때에 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젊음 있을 때 나이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구원의 초청을 다 거절해요. 다 거절해요. 그러다가 좋은 세월 다 지나놓고 나서 이제 권력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돈도 물질도 없어지고 이제 몸은 병들고 소위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서야 결국 인생 마지막이 가까웠어야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제가 몇 분은 보니까요, 참 뒤늦게 일찍이 젊었을 때 다 뿌리치고 거절하다가 다 잃고 병들어 이제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을 때에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 부끄러워서 이래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고. 또 어떤 사람은요, 통곡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진작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통곡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을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이 구원의 초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의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친구나 목사나 전도자들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르심은요, 주님 십자가 밑으로 한 사람 부르시는 그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우리는 그저 이제 씨만 뿌릴 것입니다. 복음만 뿌리는데 불과하죠. 복음, 그래서 간혹 그래요. 저 사람한테 전도해봐.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예 하지 않는 경우인데, 우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받은,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구원 얻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님 십자가 밑으로 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는 책임질 필요가 없이, 결과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씨만 뿌리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는 다 이제 주님 십자가 밑으로 왔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은, 이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1절인가 32절인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해방제는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짓는 그 어떤 죄도 주님 십자가 밑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 해방제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유일하게 그 죄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부르시는데, 성령님이 부르시는데 거절하면, 나 예수 안 믿어 거절하면 그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님의 사역을 해방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거절하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성령 해방제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이 성령의 사역은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초청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예스라고 응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않습니까? 늘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참 이게 따지고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뭐 수요일 저녁에도 뭐 집에 있으면 편하죠. 뭐 1시간이라도 편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있으면 편하죠. 근데 수요일 전에 교회에 나오는 것, 믿음의 사람은 이게 또 더 편하거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것도 교회 나오면 더 편하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네? 정말 불편합니다. 제가 뭐 이제 그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올 때 그랬거든요. 은퇴한 목사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 출석하든지 꼬박 출석하는 그것도 단임 목사에게 그리 유익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집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우리 정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또 그거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혜성교회 정하고 나서도 한때 정하기 전부터 여기 다른 교회 새벽에 나가다 지금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집에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두 한편 강도처럼 죽을 임시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어 있을 때, 제가 제 아내하고도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혜성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면면을 보면 이분들이 이제 뭐 내가 한 7, 8개월 되니까 뭐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조금 눈치를 가지고 알잖아요. 뭐 오사님 대학 교수라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뭐 닥터라 그러고, 어떤 분은 사장님이라 그러고, 어떤 뭐 또 연구 뭐 한다 대략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유학했고 석사 받았고, 그걸 보면서 참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목회 참 허다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제 아내가 종종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식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다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지식이 있는 분들인데,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주일 낮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 의논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보면 참 앞장서서 일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 감사하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